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가지고 더 강건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신앙이라는 말 잘 아시죠? 신앙. 한자로 하면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를 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본다 또는 믿고 바라본다 이런 뜻인데요.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초기 기독교도의 초보 교리가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좀 더 쉽게 축약해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살겠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내며 살겠다. 내 힘으로 일궈내고 살겠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조물주이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좌절해요. 낭망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들처럼 그렇게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 횟수와 무관하게 아직 경험이 적고 신앙이 많이 어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먹고 살 문제 외에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은 어려워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종교 해체에 대한 법률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죠. 이게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니면 이제 교회를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떠날 분들입니까? 참된 신자들입니까?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아무튼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요. 또 겉으로는 표시내지 않지만 또 자신도 어떨 때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신앙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또는 자기 일이 잘 풀리게 해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샤머니즘적인 신앙, 복받기 위한 신앙,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일이 틀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러면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친척,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성당을 다녔던 모양인데 성당을 다니다가 성당을 이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당에서 요즘 왜 안 나오십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내가 성당 다니고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안 나갑니다. 근데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지만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자기의 일이 틀어지면 금방 낭망합니다. 금방 좌절합니다.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나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또는 신을 이용하는 그런 속보이는 신앙, 그런 이기심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타 종교처럼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다른 신을 부리는 거, 이용하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 찾아다닙니다. 옛날에 행복 전도사라 불리는 최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자살했잖아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들에게는 행복을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에서 웃으면서
행복해지소서, 행복해지소서.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언제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팔복의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로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찾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을 따라 가는 게 아니고 행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살게 되는 것. 여러분, 환경이 잘 풀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행복은 따라오는 거지. 행복은 쫓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세상에서, 행복은 우리의 물질에게, 행복은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범사가 잘 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의 총수들, CEO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밤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며 우울증에 걸리고 살아가잖아요. 왜?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이 말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가 돈 있어 봤나 이러면 나도 할 말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믿음에도 강건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강건은 또 건강하고 비싸기도 한데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면서 살펴보면 약간 좀 다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강건에도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처럼 더욱 강건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세워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강건하지 않은 신앙은 뭡니까? 병든 신앙이죠.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강건한 신앙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일단 강건한 게 뭐죠?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강건한 게 뭐냐? 의지나 기상이 굳세고 건전하다. 건강은 건전이란 말이 없어도 되죠. 건강은 그냥 건강한 거예요. 아픈 데 없고 건강한 거. 근데 강건은 달라요. 강건은 의지나 기상이 굳세고 건전하다. 강건은요, 몸 이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건전한 거. 이걸 강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제가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건한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건한 신앙은 죄를 이기는 신앙이다. 여러분, 죄를 지는 신앙은 그건 신앙도 아닐 뿐더러 그건 강건하지 않죠.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래서 예외가 없다.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는 예외 없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 죄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믿는 자는 예외 없이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강건한 자는 강건할수록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믿는 동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건전한 신앙을 가진 동안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강건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건 병든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 믿음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승리를 갖고 와요. 근데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착각합니다. 11조 열심히 하고, 11조뿐만 아니고 나는 감사헌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안 빠지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오전 기도가 있으면 오전 기도도 나오고, 이러면 단순히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공예배가 아닌 오전 기도에 안 나오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주일 성수 11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만약에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농구를 좋아했는데, 제 옛날에 꿈 아닌 꿈이 있다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주말에 반드시 조기축구회처럼 조기농구회를 내가 반드시 들어가겠다. 늙어 죽을 때까지 난 농구가 너무 좋다. 나 어릴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기축구회나 조기농구회 갔는데 회비 내요, 안 내요? 회비 안 내면 잘립니다.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 주일 성수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걸 나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증명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선양돼야 될 게 있어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될 게 있어요. 11조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 신앙은 주일 성수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은 뭐로 증명해요? 죄를 이기는 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진짜라는 걸. 죄를 이기는 걸로. 믿음으로 죄를 이기면서 11조도 하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면서도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이긴다, 죄에 대해 승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에 진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 내 마음에 아직 이기심이 가득하다, 아직 내 속에 내 욕심이 가득하다, 이미 그 자체로 죄를 못 이기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잖아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욕심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대형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하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험 설계사라 그러잖아요. 왜요? 교회 가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물론 그 사람 중에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장사로 들어온 사람들도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러 오는 목적이 뭐냐? 11조 하는 목적이 뭐냐? 목사님 눈밖에 안 나고, 교구 목사님의 눈밖에 안 나고, 성도님 속에서 틈바구니에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서 보험을 팔기 위해서냐? 아니면 진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냐? 이건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왜? 사람은 다 가면 쓰고 있으니까. 그게 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게 강건한 겁니다. 이게 건전한 겁니다. 이게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못 이기잖아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를 이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능력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온전히 붙잡을 때. 그래서 기도도 하고, 제가 이번 주에 쇼츠로도 올렸지만, 그 기도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열심히 주님을 붙잡는, 그게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방편. 그게 뭐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방법이에요. 그걸 붙잡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듣고, 주님 사랑하기에 몸부림치고,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느냐,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를, 않을 뿐더러, 그런 기도 난 관심 없다. 그냥 교회 나가주면 되지. 그럼 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은혜가 우리 삶을 개입해서, 은혜가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돼. 근데 은혜가 나를 언제 지배할 수 있느냐? 믿을 때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바라볼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때 은혜가 와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옛날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이니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았죠. 근데 그렇게 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던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가 어떤 뜻입니까?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그 의 속에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 못하면 영생에 못 이릅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영생이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이 마지막 지점인 영생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은혜는 성령이에요. 은혜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돕는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돕는 은혜. 돕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가 뭘 해야 돕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데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그럼 우린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건. 믿으면 은혜가 와서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 진짜 성공, 진짜 승리는 단순히 물질에 복받는 게 아니죠. 하는 일에 인정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죄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갖고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도 돼요. 괜찮아요. 죄만 이기면 돼요. 그러면 그 별 볼 일 없는 일이 비범한 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이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직장과 직업과 상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일이 엄청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게 뭐예요? 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죄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죄를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곳에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 때문에 주님 믿고 복 때문에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좀 극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복 얘기하면 무조건 잘못된 건 복 얘기 왜 잘못입니까? 성경에 복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마음의 복을 더불어 그죠? 우리 속에 이 심령의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자꾸 복이 끊어지는 이유가 뭐죠? 자꾸 죄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빠질 때마다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자빠지면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승리를 여러분 승리라는 건 뭡니까? KO 승리가 아니에요. 판정 승리라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전에는 일주일에 5번 지던 게 점점 몇 년 지나니까 3번 지고 2번 지고 1번 지고 물론 단번에 되면 더 좋죠. 근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방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점 죄를 이겨가는 거예요. 또 이겨가고 또 이겨가고. 자, 어쨌든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하고 나를 다스리고 도와주시고 그러면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이기고 살면 이러한 참된 성공과 승리와 범사의 형통함이 따라와 주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잖아요. 범사에 그가 형통했다 그러죠. 왜요? 자꾸 이기는 거예요. 자꾸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이기면 내가 더 잘해줘야지. 내가 이기면 나 이거 복 주고 싶은데, 이 복 줘도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러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이거 줘도 준다고 교만해지고, 준다고 또 좋다고, 이것도 마음 높아지고 이런지 안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럼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에서 내가 주님 끝까지 의지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요. 아,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죄를 이겨요. 죄를 이기고 이기심을 꺾고 야망을 내려놓고 계속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 주님이 보는 거예요. 괜찮은데? 그래, 며칠 지나도 괜찮다. 한 달 지나도, 1년이 됐는데도, 야, 이 정도면 내가 복 줄 수 있지. 그럼 복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유혹받는 삶은요, 또는 테스트 받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시간도, 순간의 찰나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증명하고 사세요. 죄를 이기고 사세요. 그럼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강건한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강건한 신앙은 시험을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이게 뭐죠?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갖고 옵니다. 믿는다고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쥐고 온답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라는 게 기쁩니까? 시험만 생각해도 너무 좋다. 물론 아까처럼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기뻐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시험과 환난 그 자체는 절대로 기쁘지 않죠. 남들이 나 욕하고 삿대질하고 나를 막 환난해주고 나를 박해하는데 누가 기뻐요? 기쁘지 않지. 그러나 성경에는 이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어떻게 기쁘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쁜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기쁘게 여겨라는 말이 뭐예요? 안 기쁜데. 그러니까 안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그냥 대충 기쁘지 않지만 그냥 대충 그렇게 여겨봐라 이게 아니고 여러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시련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이 시련이 우리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 진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인내. 사람들이 인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옛날에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이 미덕이라 그랬잖아요. 인내를. 요즘 사람은 잘 안 참죠. 자,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만들어내십니다. 인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 만들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효가 있습니다. 그거 인내입니다. 인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성이 없으면 참 못나 보입니다. 이 인내라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못 만들어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 인내는 마치 조개가 자기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모래가 들어가면 이 모래가 자기 속에서 자기 속을 다 채우고 이 장악하면 저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가 안에서 모래가 들어오면 이걸 자기 속에서 자꾸 밀어내기 위해서 생명즙이라고 말하는 그걸 자꾸 짜내요,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 뺀다 이런 것처럼 자기 진액을 자꾸 짜내서 그걸 감싸요. 자꾸 감싸서 자꾸 거기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그걸 짜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박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니까 기쁘라 그러는 거예요. 안 기뻐요. 근데 예수 붙잡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왜 또한 기뻐해야 되죠? 왜 우리 속에서 이 인내라는 진주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죠? 궁극적으로는 이 인내가, 이 진주가 4절 때문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구비는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대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심판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오래 참음이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우리를 여기서 온전히 완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완전히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 닮는 방법입니다. 박해는 여러분들을 예수 닮게 합니다. 그리고 박해는요 여러분들을 심판대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심판을 준비하는데 좋은 일이지. 예수 닮는데 좋은 일이지. 찬양도 하잖아. 예수 닮기 원해. 우리 고등학교 때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 닮기 원해. 예수 닮는 거, 예수 닮는 거. 그게 뭡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 교회도 박해를 당해야 돼요. 우리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교회는 너무 칭찬만 받아먹었어요. 지금 뭐 정책적으로나 뭐 법으로나 이런 일들 한켠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털어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분될 거예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이제 점점 더 구분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닮게 하고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해가 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시험과 환난, 어려운 상황을 단순히 억지로 견디고 그냥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억압 속에서도 그 이면에 있는 예수 닮는 것과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쁨을 보는 거예요. 크리스티기 성령사님 아주 유명한 분 계신데 그분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허락하실 때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 예수 닮게 하려고 작정하셨군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 진짜 예수 닮게 하기로 아주 작정하고 하시는군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마다 그렇게 여기시고 이제 돌파를 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내가 이거 지나가면 예수 닮겠구나. 내가 이거 정말 이겨내면 정말 천국 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른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말하는 인내예요, 인내. 그런데 이 인내,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는 어금니가 깨무는 게 아니라 억지로 참듯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막 겨우겨우 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는 채로 견디는 인내예요. 막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 막 억지로 참는다. 이 깎아보고 참는 이게 표시내는 게 아니에요. 막 못 잡겠노. 막 친구 지우고 뭐 가만히 없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믿음이에요. 그건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 열매로서 오래 참음, 인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확장되는 거예요. 참는 게 겨울 이게 시읒자 막 들어가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요? 그러면 지쳐서 못 참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생각하면, 야, 내가 이걸로 예수 닮으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 그걸 바라보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원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 닮기 원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겠는가. 변화되면 변화되고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는가. 거기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괴로워도 우리가 눈을 들어 문제가 아닌 이 문제 이면에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리고 그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강건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강건한 신앙입니다. 이게 굳건하고 강건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박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일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억지로 견디고 상황에서 도망하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강건하지 않죠. 이건 병든 거지요. 이건 시험을 회피하는 일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쉬운 길로 가지 마세요. 합리적인 길로 가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좁은 길을 가십시오. 쉬운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 합리적인 길을 따졌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보고 아직도 괴로워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면 해야지. 사람이면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되 고통 이면에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예수 닮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쁨으로 반응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네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시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주님, 예수 닮고 싶다 그랬지 언제 내가 어려움을 달라 그랬습니까? 그럼 주님이 머리를 긁적긁적 그 방법인데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제 이 설교를 들으면 그러겠죠. 예수 닮으면은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 닮다 기도 안 해야겠다. 예수 안 닮으면 안 닮을수록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그냥. 사도들을 기억하세요.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뭐라 그랬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줄 알고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예수 닮는 기회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그런 기회로 여겼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강건한 신앙 가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강건한 신앙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앙입니다. 강건한 신앙은요, 저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그냥 쭈구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은 모르겠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나님과 나만 있고 아무것도 난 모르겠고 그러든가 말든가 난 이거 내 신앙 지킨다고 살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리저리 영향받고 휘둘리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또 신앙은요, 진리 위에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고 붙잡고 지키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구원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고 또 하고 믿고 또 믿고 살고 또 살고 끝까지 견디고 붙잡고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고집입니다. 고집스러운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 아내랑 말했는데 우리 한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아 보세요. 노아. 하나님이 노아한테 그래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광야 이거 비도 잘 안 오는데 무슨 비도 안 올 뿐더러 물도 귀해 죽겠는데 무슨 배를 만들려고 그러시나. 그죠? 근데 그걸 지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짓죠?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언제까지 져요? 주님께서 심판할 때까지 짓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자식들도 있었지만 자기 자식들과 자기 며느리는 뭐라 그랬겠어요? 약간 도라이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가 맛이 갔나? 신앙생활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러니 이상한 짓 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원래 그 소리 듣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끝까지 그 방주를 지잖아요. 어떤 정보를 들었으니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 정보를 들은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죠. 야, 언제쯤 되면 비가 좀 오겠는데 이게 아니죠. 주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짓는 거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붙들고 살아라. 예수님이 곧 방주잖아요. 방주가 예수님의 그 표상 중에 하나잖아요. 예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 노아의 가족들과 그 동물들이 다 가가지고 딱 타서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말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정신 나갔다고 말해요. 야, 참 뭐 돈 버는 거 그거 뭐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그 뭐 목사들 배나 불리는 거지. 뭐 그러지. 뭐 그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건 외로운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건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야, 그래. 내가 좀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다. 내가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 좀 쉬엄쉬엄하고 뭐 언제 한다는 말은 없었으니까 뭐 언젠간 할지 몰라도 일단 뭐 하는 대로 해보자.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성실하게 열심히 방주를 지었죠. 그 큰 방주를 지으려 빨리빨리 지어야지. 내가 죽기 전에 완성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지었겠죠. 그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참고 또 참고 하고 또 하고. 인내가 그렇잖아요. 아까 오래 참음이라 그랬잖아요. 오래 참음이 뭐예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 5장 8절로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둠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열매가 뭐래요? 세 가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근데 이 빛의 열매는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어둠의 일에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신분에 안 맞는 일이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도리어 책망하라. 원어에 보시면 도리어 폭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니까 그게 어둠인 것을 드러내라. 폭로해내라.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둠의 자녀들, 불신자들의 죄를 폭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로는요, 말이나 어떤 호전적인 방법, 야, 쥐어 패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빛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 폭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으로 끌려가지 말고 너희는 그 자리에서 등대처럼 서 있으라는 거예요. 등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어려움을 당하나 남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나 다 필요 없고 그냥 모든 종류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으로서 살고 있어라. 그냥 그 자체로 살아가라. 그러한 삶이 캄캄한 어둠에 빛을 비추는 일이 된다. 그 폭로라는 게 뭐예요? 그냥 시비 걸고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야, 그 잘못이야 뭐 하죠. 그래서 시비 걸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때는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폭로는 뭘로 하느냐? 우리의 삶으로 한다. 내가 빛으로 살면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되나?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물론 그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되게 빌라게 믿네, 뭐 되게 빌라게 그러네, 뭐 되게 착한 척하네, 되게 뭐가 되나, 되게 진실한 척하네. 그런 사람들은 그 삐딱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 사람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은 뭐 알아서 심판하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죠. 근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가 말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말로만 똑바로 해라. 그건 잘못이다. 바른 말이지만 못되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면은 예수 믿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서 가요. 한 명씩 눈 맞추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대구 지하철 1호선 처음 개통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의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봐도 예수 안 믿고 싶어요. 쟤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얘 알아서 할게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그 사람 나한테 올까봐 겁나요. 나도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 더 무서워. 사람들이 말로 이루려고 그럽니다. 말로 폭로하려고 그럽니다. 아니요. 말로만 폭로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받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실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치는 등대가 돼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말씀이 여러분들에 대한 거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야 돼요.
빛의 자녀들은 아무리 캄캄하고 악한 사람들의 고난을 받더라 하더라도 깨어나서 끝까지 착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의롭고 끝까지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로, 그 불신자들로, 그 악한 자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말로요? 단순히 능력으로요? 아니요. 너의 착한 행실로, 너의 착한 삶으로, 너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다시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항상 선해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말로만 안 돼요. 진리로만, 물론 진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참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성령의 능력.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착한 행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아, 저 사람 내가 진리를 얘기해도 줄 안 듣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못 얻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신임을 못 얻은 거예요. 이게 다 갖춰져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길 지나가다가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 두 구절의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끝까지 열매 맺고 살아가면 죄가 폭로됩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신앙은요, 내가 결국 불신자들에게 영향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세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승질머리로, 뭘로? 그게 아니죠. 삶으로.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말하는 거예요.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게 할 것이며. 단순히 그게 복이고 뭐 승진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게 돼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통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여러분들 믿는 자들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포텐을 터뜨리십니다. 잠재력이 터뜨려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12장은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신앙이 뭐죠? 신앙은 인내하면서 달리는 달리기 경주입니다. 이게 100m 단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장기적으로 달리는 마라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의 묘미는 뭐죠? 완주가 묘미죠. 1등한 것도 중요한데 마라톤의 묘미는 완주하는 겁니다. 누가 완주할 수 있죠? 끝까지 달리면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100m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속도에 관계가 없어요. 속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인내해서 다 완주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완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인내하셨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뭐였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인내하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인내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인내해야 된다.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꼴에 완주해서 그 꼴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너희는 기쁨이 있다. 온전한 기쁨에 사로잡힐 것이고 온전히 영원한 기쁨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인내하신 것은 그 이면에 참된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라 이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습니다. 이걸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하신 일을 봐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분이 기쁨,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너희도 똑같다. 너희의 꼬린 지점에 들어가면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고, 당시에는 완주한 사람들에게 멸관을 씌워줬거든요. 우리도 뭐 완주 몇 점 몇 킬로 완주했습니다 하면서 증을 주잖아요. 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그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여기시고 이 땅의 삶을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강건해지십시오. 강건해지십시오. 강건이 뭡니까? 강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더 강건해지자. 내가 더 죄를 싸워 이기자. 내가 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죄 이기고 시험 이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열매 맺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